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밑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3장 그 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한 소망의 인너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는 말로 이 본문이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는 고린도전서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근본이고 본질이 뭐냐?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역사.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죠. 막 움직여서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틀림없이 뭐가 나타나느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실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들어지지 않느냐? 그건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는 겁니다. 뭐가 믿음이냐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아는 것이라 또한 능력과라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되는 거니?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더 무엇을 만들어줘요? 믿음이 더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순간 성령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볼 때 이는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능력이라는 말을 쓴 것이 바로 위에서 얘기한 믿음의 능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 그 4절의 오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지요?
자기네들이 무엇이 잘나서 선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우리 백성을 택해 주셨다고 생각한 것이 큰 착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 있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으니까 뭐 택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사랑하셨을까요? 뭐 너무 간단하죠. 그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싫다고 어떡합니까? 다 떠나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신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떠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 그 남하고 비교할 이유도 없고요. 남을 뭐 비판할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건 무엇일까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해 보시오. 대통령 아들도 그 대통령 아들 되면 어떻습니까? 되게 뽐낼 거 아니에요. 다행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식이 없더군요. 그 참 그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내 안에 성령이 태어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귀한 존재. 여러분 뽐내고 다니셔도 돼요. 여러분보다 귀중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로 옆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중한 존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중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하나님이 약속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 죽고 우리와 함께 죽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도 어떤 분들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동등한 자격에 비판할 게 없어요. 판단할 게 없고요. 그러므로 그 사람도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비난하실 이유는 없어요. 이게 내가 뭐 이거밖에 안 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좀 가지세요. 자존감을 좀 가지세요. 왜 비참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난 이렇게 살아야 왜 그렇게 살긴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는 오늘 그 4절이 굉장히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전부 보게 되면 택하심을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라는 말로 시작했을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그러면 그것이 뭘 갖느냐?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변화시키니까. 나를 변화시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믿음이 복음이 돼서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와요? 능력이 나타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까도 믿음, 소망, 사랑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여기서도 얘기하는 그 복음의 능력, 성령, 그리고 큰 확신,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 아니?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것 같이 이것이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이 되느냐?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들어지게 되면 어떤 것이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점점 믿어짐으로 거기에 확신이 될 수밖에 없죠. 확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하니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건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그것을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 요거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요거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덧붙일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선택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 사랑을 줬는데 그걸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이런 걸 잘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거나 똑같이 오늘 복음에서도 뭐냐? 십자가와 그리스도 요것이 그것만 내가 있으면 그 믿음이 왜 그리스도라고 있고 왜 십자가를 얘기했느냐?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를 구해주신 구세주죠.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자꾸 이 안에 사탄이 이끌음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그 사탄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못을 박아서 내 스스로가 죽음이 됐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돼요? 빈털터리가 되죠. 왜? 여기 있던 사탄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는 죽은 몸이니까 이 안에 무엇이 와 있느냐?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누구의 마음을 제대로 아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시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능력을 해서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확신할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자꾸 하면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이 어떻게 됐는가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나 때문에 죽은 것이 되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이미 여러분이 고백을 하셨으면 믿음이 고백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뭐 성령 받아라 해서 훅 하니까 훅 넘어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은 괜찮아요. 죽어야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표현하는 거, 휙 하는 거 뭐 이런 게 뭐 나타나는 현상을 봤을 때 뭐 우리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휙 하고 던져졌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크게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자꾸 생각해야 될 게 뭐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계속 그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다 내게는 어떻게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믿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을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도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통해서 걸름망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거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기도 제가 늘 얘기할 때 뭐 기도를 뭐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구하시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그랬는데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니까. 근데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각자가 다르니까 각자가 다를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있든지 다 누가 나타나냐? 그건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같은 체험을 하는 사람들 나를 보고서 무엇을 본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누가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뭔가를 다 하신 거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건 거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행함에 따라서 무엇을 기다리게 되느냐? 성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소망에 뭐가 따라야 된다 그랬느냐? 인내가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이 믿음을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증이 너무 많죠. 당장 뭔가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뭔가 당장 이루어지길 기다리지만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소망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4절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아나니 라고 했어요.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안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몇 주 동안 개척한 교회라고요? 석 주 동안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실라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올바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사실 본문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대로 사는 건 정말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니?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아까도 얘기한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죠. 그 복음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받게 되느냐? 성령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건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그거를 묶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나 말 안에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등경 아래 내려놓거나 말 속에 가두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능력이 안 나타나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축복이 필요해요. 우리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야 내가 더 바쁜 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세상을 상해서 눈을 자꾸 돌리게 되면 성령을 가로막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고 소망을 둔 하늘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면요. 자꾸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말하자면은 오늘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오겠는데 이게 뭐 그냥 예입니다만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수요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마음을 주셔서 교회 가고 싶은데 갑자기 무슨 유혹이 옵니다. 야 저녁이나 막 먹자. 뭐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막아 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저 사람하고 만날 기회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하고 관계,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거 중요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말씀을 가로막는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보는 좋은 것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참된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게 잘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구나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산다고 했을 때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슴을 열고 딱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항상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찡그립니까? 세상을 보면 찡그리는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항상 그 신문을 보게 되면 몇 명이 나타났다, 11만 명 그러니까, 어이쿠 하고, 그런 거 보는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니? 위축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움츠리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그 찬송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게 믿음으로 다가온다고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그럼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고쳐주시겠죠.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게, 그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안 걸리게 해주셔가 아니라, 걸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참된 평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병도 안 걸리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뭐가 돼요? 나 스스로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믿었는데 병이 걸려보세요. 그럼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근데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 속에 나오면 병 걸리면 아프면 되지요. 아픈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죠. 안 낫게 하시고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가면 되죠.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데 어서 오세요 그러면 오늘 가면 되죠. 그런 믿음 속에서 살게 되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그 평안이 우리한테 항상 있으니까 우리 얼굴이 항상 어떻게 될까요? 기쁘고 웃고 누굴 바라볼 때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니까 서로 얼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서로 만나보면 사랑스러운 얼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바라보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항상 어떻게 돼요? 웃지 못하고 좀 뭔가 경각심을 갖고 쪼그라드는 모습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얼굴에 기쁨을 가질 수 있죠.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기쁜 얼굴로, 무엇을 당해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기쁨으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공해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날 보고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공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배 아파한다는 거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나라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파하지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삶이 있든 기쁜 삶이 있든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감옥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살고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고 거기서 찬양을 부리고 그러니까 간수들이 당신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 속에서도 평안합니까? 그래서 그가 나도 그런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래서 주는 그릇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저절로 그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게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복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준비 찬양 부를 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럴 때 반석 위에 터 닦고 그랬죠. 집을 지은 것 같아 그랬어요. 어떨 때 반석 위에 터 닦고 집 짓는다 그랬죠?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예요.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반석에 있어서 집을 짓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그게 반석 위에 터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짓고 싶으세요?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시면 그대로 준행한 삶을 살 때 내가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요. 모래 위에 터 닦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대로 사는 축복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계속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참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